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사도들이 손을 민간의 표적과 기사 많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 솔로몬 행각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백성이 칭송하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이온 그림자라도 덮일까.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서기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없는. 아멘. 오늘은 회복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 십자가는 거짓말이다라는 그 주제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인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특별히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하는 부분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는 것이지 그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맞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이지 내 죄를 누가 대신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흘린 그 피로 사람이 죄를 닦아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 죄가 닦여지기는커녕 그 죽은 자의 피를 사람에게 바르고 닦으려고 하면은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것도 맞죠. 이 대목에서 그 두 사람이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본 장면입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으니까. 그날 제가 그들의 그 대화를 듣고 보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저 모독, 성령에 대한 저 모독의 죄를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죠. 모교회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두 명이 부부가 3시간 차이를 두고 죽어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어쩌자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두 사람을,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즉사시켜 버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성경의 난제였었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신도 중에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죠. 그들이 죽은 죄명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성령을 모독한 것이 뭐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길래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 안 하시겠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란.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간음죄, 살인죄, 음란죄,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대단히 민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그거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그런데 성령 모독죄만큼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신학자 앤서니 후쿠마의 글을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었죠. 성령 모독죄는 단순히 예수를 잠시 의심하거나 신앙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모독죄는 지난주에 내가 또 터무니없이 어리석게도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부끄러운 짓 한 거, 그 성령 모독죄 아니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에 대해서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젊은 시절에 뜨거웠었던 내 신앙,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망했는데도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 예수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를 돌아서는 것, 거기에 더하여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스스로 거부하는 것, 이게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우리가 몇 줄의 문장으로 성령 모독죄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기만을 지금도 공들인다. 제발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기만을 사탄은 아주 그것에 목숨을 건다. 그리고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그 이유를 변명하는 변명거리들이 유창하다는 것.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은 바로 이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모두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죽음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10여 분 이상을 나눌 그런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가 그러냐? 교회는 성령 충만함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죽음의 심판도 함께하는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교회는 늘 언제나 즐겁게 해야 되고, 교회가 늘 언제나 따뜻해야 되고, 교회가 늘 언제나 은혜로워야 되고, 교회가 언제나 늘 뜨거워야 되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어디서부터 온 복음인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요구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할 겁니다. 교회는 너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가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운 곳이 아니다. 교회에는 구원의 방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교회를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그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속시켜 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동시에 공존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 새벽이란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문을 열고 의자들을 놓는데 마음속에 덜컥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차를 몰고 예배당에 올 때까지 들었었던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예배하러 가는데 제 마음이 오늘은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오늘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활기차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내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와서 의자를 놓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자를 놓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하나가 퍼뜩 들어왔냐면, 사실 오늘 이거 설교 원고석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너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였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너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였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너는 이곳에 예수에게 영광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왜 교회가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하고 너희들의 근심을 없애주며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뭐가 먼저인데?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제 마음에 들어왔었던 생각이에요. 만일 그 세미하신 생각이 저에게 없었더라면 오늘 단 위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은 여전히 오늘 이른 아침서부터 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저를 끌고 다닐 겁니다. 제가 내색은 안 하지만 교회는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자리예요. 우리는 은혜를 따먹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성령님이시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무호처럼 내려앉는다고요.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는 장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둘기, 따뜻한 그 비둘기, 온유하심,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생각해 볼수록 그 성령을 비둘기라고 하는 그 언어로 표현하신 그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고 예수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죠. 성령은 우리를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태풍처럼, 번개처럼, 천둥처럼, 채찍처럼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했더라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나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따뜻한 말로 가르치고 타이르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질을 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발로 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엄동설 안에 무릎을 꿇고 바깥에서 밤을 지새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그 자식이 견디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를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비롭고 인격적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충만하신 그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심판의 존재,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성령의 두 측면 중에 한 측면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채들을 보았노. 첫 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움 나는 아멘.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때의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이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음성도 들리거니와 또한 성령께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성령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드디어 인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시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 일체이시라.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모든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사람과 같은 언뜻 보기에 그런 분이 거닐고 계시다고 그러셨습니다. 일곱 개의 촛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개의 교회를 지칭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닐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대면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어요. 아, 우리 예수교회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거닐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모습이 무시무시합니다. 머리와 털에 그 하얗기가 흰 양털 같고 많이 낯설죠. 눈과 같았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그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모든 교회가 다 들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 에베소서에 나오죠. 말씀.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온통 해가 다른 곳은 비치지 않고 한 지점만 이 태양이 비친다고 하시자고요. 그러면은 비춰지는 그 한 지점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광도, 빛의 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미물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대략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모습에 와락 달려가서 안기고 싶을 만큼 따뜻합니까? 아니면 두렵고 어미하시며 존귀하십니까? 두 번째, 그쵸?
비둘기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사진이나 그림은 아주 흔한 얼굴이죠. 세상에 예수처럼 잘생긴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이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얼굴이며 어쩌면은 오래전에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 오늘 우리는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예수, 그 성령의 모습을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겨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 볼 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아멘.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전에는 죽었다가 이제는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제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오늘 제대로 보셨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는 어미하신 분,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모든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요, 교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지어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의 교만을 꺾고 십자가 앞에 죽은 자들처럼 엎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아멘. 교회가 이처럼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누룩, 죄의 씨를 성령이 제거하셨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죠. 신분도 형편도 과거도 교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자가 교회에 함께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어줍지 않은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설 배운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성경도 모르거니와 무책임한 사람들의 그냥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롯 유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 속에 우상이 가득 찬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예배할 수 없고 삽비라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는 신부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결함과 거룩성을 교회가 회복이 되자 교회에 눈에 띄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13절을 보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본문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성경의 난해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누구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바로 뒷줄을 보면은 백성들은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백성들은 또 칭송을 하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략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밖 저 마을 사람들,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교회를 박수를 치고 맞아. 저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저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교회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교회 밖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제외된 겁니다. 그죠? 그들은 열외예요, 이제는. 그러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1초만 생각나는데. 누굽니까? 교회에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 함께 있었던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상종은 가입하다, 등록하다,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는 나는 너랑 상종 안 해.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나는 너랑 상관 안 해. 난 너를 떠날 거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뭘까? 아니, 교회가 거룩과 순결성을 회복하고 은혜가 많아졌으면은 있던 사람들도 이야, 역시 교회가 참 잘 왔다, 이 교회. 그리고 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있던 사람들이. 본문은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이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고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아멘. 무슨 단어입니까? 감히. 감히. 함께 할 수 없다. 감히. 내가 감히 뭐라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든가. 내가 뭐라고 감히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지금 감히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넘볼 수 없는 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큰 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모든 벽들은 다 무너져야 해요. 신분도, 과거도, 그가 누구인지도. 그러나 교회에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히 내가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랴. 교회가 거룩과 순결성을 회복하니까 그 거룩과 순결성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해 보려고 웃고 거룩한 척을 하고 순결한 척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그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것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버티고 있는 것이 감당되지 않았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루하고 심심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가운데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끝나지 않는 일가와 노동과 삶 속에서 끌려다니듯이 살던 자들이 또 주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오는 바람에 1시간만, 10분만 좀 더 누워있고 싶어도 자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었다는 거예요. 힘써야 됐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모이면 뭐 합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모여서 뭐 했어요? 성찬식, 또 뭐 해요? 예배, 기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첫째,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남겨놓고 온 일정들, 아니면은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미팅, 만남, 뭐 이런 것 저런 것. 사람은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남겨진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본인의 흥미거리고 즐거운 일들일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던지 그들이 앉아있는 그 땅의 터가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사도들의 예수 이야기,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 자그마치 오후 3시서부터 날이 캄캄해질 때까지 4, 5시간을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뭐 하나 음식 끓여 먹는 것이 어느 때는 귀찮아서
그냥 그거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눠주려고 내가 성찬식에 음식을 준비한다, 정성껏.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헌금을 내가 일부를 내든가 어쨌든가 돈 내고 나면은 그건 교회에서 점심 주는 거 서비스 아닌가? 교회에서 점심 먹고 가자. 다 교회에서 점심 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의 신앙과 예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 예수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찬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견디지 못하실 거요.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또 칭송하더라.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 다른 지방 사람들, 사도행전에는 이 5장 16절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마을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이 16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간다는 겁니까? 온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에서 힌트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외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맞아. 아니, 나와 달라야지 내가 교회를 가는 거지. 나와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고 나와 똑같은 짓거리를 그곳에서도 한다면은 그게 무슨 교회냐? 아니, 그런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있냐?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교회에서도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사적인 언어가 분분하고 교회에서도 세상 이야기가 가득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입니다. 나는 비록 한 주간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누구도 감히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함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맞지 않느냐? 맞죠,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 다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맞아, 저게 맞아. 교회가 이처럼 거룩과 순결함을 회복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에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아멘.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큰 권위를 주셔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들은 교회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못 견디고 나가고,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큰 백성들이,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다 치유됐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두 종류의 사람들만 이곳에 왔겠는가?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니, 예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이 교회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가 필요한 겁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고민과 시련을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로 풀고 찬송으로 녹여내고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치유받았다는 것.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발을 디뎌놓고 그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 안에 발을 디뎌놓고 예배 속에서 그 공동체들과 함께 하니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 이 말씀은 한 가지가 꼭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먼저 회복되었다는 것.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먼저 치유되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들의 질고와 아픔이 주님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드는 유입되는 새로운 사람들의 아픔과 질고와 질병들, 마음들이 드디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상이어야 누군가를 정상되게 하지요. 예수가 길이니까 우리의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데 누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죠.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니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어요. 그야말로 회복의 향기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디 이 은혜가 우리 예수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리사 중에 강래호 씨가 있는데 가끔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전남 곡성군에서 메론 농사를 합니다. 사람 참 괜찮더군요. 그런데 그니까 무슨 요리 프로그램에선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메론이 열려서 메론이 녹익으면은 이 메론이라는 녀석이 자기의 밑둥을 탁 터뜨린답니다. 그러면서 씨를 쏟아낸대요. 이때 그 터뜨렸을 때 그 메론의 향기가 아주 어마어마하답니다. 아니 메론 잘 익었나 냄새만 맡아봐도 향기가 좋은데 그놈이
품고 팽창하고 팽창하던 자신의 몸뚱어리를 탁 터뜨렸는데 그 향기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터뜨린 씨앗을 먹기 위해서 새도 오고 짐승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가서 어딘가 똥을 싸면 그곳에서 또 메론이 자라는 거죠. 이 일상적인 자연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느냐 하면, 그래,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여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회복의 향기가,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정상적인 인간,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향기가 교회 밖,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로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죠. 주님은 그들을 왜 부르십니까?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저는 우리 예수교회가 그런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시면서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온유와 위로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불처럼 칼처럼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려우시며 엄위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도말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자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를 회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의 인생의 질고와 고난의 질병들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시키는 교회로 거듭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예수 교회도 치료의 교회,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